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 나오는 요아스 왕이라는 이 사람은요, 지난번 말굽시에서 이야기했던 그 요아스 왕과는 다른 왕입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요아스 왕은 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를 얘기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3장의 11절에는 이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어떤 평가죠?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악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 죽음을 앞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죠. 근데 이 엘리사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병이 든 겁니다. 성경 전체를 따져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했을 때 딱 2명을 뽑을 수 있으니까 엘리야랑 그 다음에 이제 누구죠? 그 에녹. 딱 2명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엘리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긴 좀 그렇고, 엘리사는 일단은 지금 안타깝지만 죽을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엘리사를 향해 오늘 누가 다가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병들어서 죽게 된 엘리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자, 이게 14절과 15절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를 참 뭔가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고 아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뉘앙스를 보면, 성경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뉘앙스를 보면 그게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요아스 왕은 일단 악한 왕이었죠. 이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렸으나 이 지금 엘리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는 어떤 시각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냐면, 이 엘리사라는 하나님 사람을 어떤 좋은 패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쓸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잃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여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요,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 왕 자체가 엘리사를 진짜 병거와 마병처럼 여겼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한 가지 방도로서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병거와 마병은 왕이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가진 어떤 무장, 어떤 무기,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병거와 마병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병거와 마병이다라는 것은 그래서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찾아온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예요. 왕들이 아니라 엘리사가 지금 주인공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나온 것이냐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나온 것입니다. 왜? 주인공이 엘리사니까. 이 역사의 이야기를 쥐고 가는 사람도 역시 엘리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우리 이렇게 세상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이 왕들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위치가 되고 삐까뻔쩍한 뭔가 이렇게 그런 한 자리씩 하고 막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화려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가진 마지막 어떤 힘이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그래도 요아스 왕이 나온 게 기특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아마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향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이 아픈 와중에서도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가 지금 요아스에게 이야기한 것은 활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을 열고서 그 활을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 하나님 역사와 일이 일어날 때는 원칙이 있는데 이 경우만 딱 봐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은 작은 일이든 뭐든 간에 일단 순종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작은 일에부터 순종하는 것이 큰 역사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창을 열고 활을 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과 연관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를 지금 이 사람의 순종이 결정을 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작은 일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 가운데 이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16절, 17절이 그런 내용이었다면 18절, 19절은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여 떠르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화살을 잡고 그 이후에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에 따라 요아스가 땅을 3번 치는 거예요. 3번. 우리가 어떤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 시기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요아스처럼 되는 거예요. 이 요아스의 오늘 순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치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의문이 드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3번 정도 친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을 봐도 비슷해요. 가끔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아까까지 했던 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작게 여겨지고 작게 느껴지고 작게 보일 때가 있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속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섬길 때 이렇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 그러면은 그 주일날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때때로 고3들 중에 어떤 그 영유아 유치부 작은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섬기고 막 그러느라고 진짜 주말에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그런 친구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차피 교회 안 나오자 주말에 공부 안 하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안 합니다.
농담이고요. 뭐 그런 상황일 때 손해를 본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세상의 흐름은 이건데 나는 그에 속하지 않고 괜히 나만 동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톨이처럼 있는 것 같은 느낌,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올바른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지만 피해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이게 지금? 막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내 인생 허비한 채 살아온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들,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 가운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가 일어났죠. 이 사건보다 중요한 건 사실 해석이거든요. 코로나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팩트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 일의 의미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인데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교회에 대한 평가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게 뭐 마냥 나쁘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가져왔던 신앙,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진짜가 아니었던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가운데에 이것은 판별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겠죠? 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누군가의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의 신앙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내가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드러나게 하는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2021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그 영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일상의 작은 순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 삶을 작은 부분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면 오늘 요아스처럼 반응하게 돼요. 요아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죠. 근데 요아스가 땅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단지 3번을 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왜 그랬냐? 영적인 흐름을 잃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5번 쳤어야 된다. 네가 3번만 쳤으니까 너가 아람을 칠 수 있는 기회 딱 3번 있을 거다. 한 5번, 6번 쳤으면 아람이 끝장이 났을 텐데. 응? 왜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그렇게 했냐? 이게 뭐냐면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에 반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명하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헌신하거나 순종하더라도 막 되게 막 억지로 하는 거는 순종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막 그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의문이 계속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또렷하게 보인다면 그 가운데 가타부타 뭐 다른 거 물을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흐름을 읽을 만한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어쩌죠?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흐름을 읽을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요아스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기회를 잃으면 어떡할까요? 난 너무 걱정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가지고 늘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많은 작은 기회들을.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이
순종할 거리를 찾아서 우리의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안테나를 계속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만들면, 순종할 만한 거리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말도 지금 되게 버벅거렸는데 몸이 사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저희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도 좀 그렇고 편집자도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게 막 엄청 늦게 올라가고, 심지어는 이제 말굽시 제가 2년 동안 해오던 건데 이거 이제 그만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만하는 건 아니고 좀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 속도 많이 상하고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알려주셨던 건 뭐냐면,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굽시도 시작하는, 유튜브도 시작하게 된 게 원래 이제 제 성향만 따지면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만 잘 신경 써서 하면 돼요. 근데 말굽시 뒤에 이제 저희 찬양할 건데, 사실은 진짜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는 원래 좀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진짜 한 100번 녹음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말굽시가 원래는 하루에 한 번씩 올라왔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녹음 이렇게 해놓고 영상 딱 보면서 이제 찬양한 걸 보면 그때마다 쥐구멍에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 딱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길 잘했구나. 하나님 하라고 하셨을 때 그걸 하길 잘했구나. 내 뜻대로 찬양만 그냥 주구장창 올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한 그 부분이 너무 잘한 일이구나. 왠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 말굽시 덕분에.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구나. 우리의 일상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향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가 나약하고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의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